물맛 좋지요? 네. 씻어도 매끌매끌하지요? 네. 흰옷을 삶지 않아도 깨끗합니다. 여러분 수건 같은 거 흰옷 빨아보세요. 집에서 물이나 수돗물 이런 데 빨면 이 누르고 삶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비누질만 해서 빨아도 뽀얗고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결이 좋아지고 목욕을 해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여기는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네. 공기도 참 좋아요. 그죠? 이 산소도 여기 얼마나 뺑돌려 나무가 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골짜기에 들어오면 이 향기가 이 공기가 굉장히 향기와 함께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산소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며칠 쉬고만 가셔도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으로 다니고 이 길로 걷고 이러면서 여기서 오는 햇빛이나 공기를 받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재미있게 놀고 쉬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린다고 해도 참 여러분에게 좋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이 잘 낫습니다. 여기 가만히 와 있어 보면 병들이 참 잘 나아요. 여기저기가 그냥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많이들 회복이 되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천연 치료제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천연 치료제들이 이곳에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건강식을 해도 이 자연의 조건이 우리 몸하고 맞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파트 같은 이런 고층 건물에서 아무리 현미밥을 해먹고 채소를 마트에 가서 무농약 유기농 채소를 사다 먹어도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땅에서 오는 지운이나 햇볕이나 이런 산소나 이런 물을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특권입니다. 그죠?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도 아픈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병 걸렸다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 보니까 또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그동안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었는지 그것도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루두루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정말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아주 좋은 중요한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도록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주어지니까 와서 그냥 빈둥빈둥 그냥 산책이나 하고 주는 밥 먹고 놀다가 간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곳에 조용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건강이 회복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나도 죽기 전에 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어떤 분이. 왜냐하면 그냥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죽음을 준비를 못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태어날 때는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지만 죽을 때에는 그 삶은 자기가 살아야 되고 그 죽음은 자기가 이제 맞이해야 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요 멋모르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에는 자기의 죽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배웠죠? 응? 그냥 재산 정리하고 유산이나 갈라놓고 그냥 통장에나 건네주고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가 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줄 거 받을 거 정리하고 뭐 사업 정리하고 복잡한 거 해라. 그러고 이제 나는 죽을 준비한다.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아십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의 뿌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분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고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죄,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렵게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냥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아담 하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미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삶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 준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가지고 죄값의 죽음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주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생각은 다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다. 내가 이대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희망,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받고 이걸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십니까? 이 죽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셔도 한 번은 돌아가실 거예요. 여기서 병이 낫고 가도 집에 가서 언젠가는 또 돌아가셔야 되고 여기서 병이 안 나도 여러분이 가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고 집에 가서도 돌아가실 수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오셔서 단 며칠을 계신다 할지라도 이 구원 얻는 길을 똑바로 알고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여기 온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시로 사이사이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병이 낫는 것도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에 병원에서 병 선고 받을 때 죽었다 치고 그냥 나는 이제 병원에서 뭐 1년 산다고 했다. 그럼 나는 이제 1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1년 동안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가장 더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쓰러져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내 자신을 다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다 그거 풀어주고 전부 다 관계를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가 딱 회복이 되어서 그 생명을 안고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들 복잡한 거 지금 정리하고 계시잖아, 그죠? 뭐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선고받고 오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선고들을 받을 때에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주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이 그냥 걸렸다고 암 선고 딱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이 다 내려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산 사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남편이 경제를 담당해주면 아내가 가정에서 참 열심히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돌보고 자기 일을 하면서 여인의 그 어떤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을 때 남편의 목까지 여자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자기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러자 암이 딱 선고가 내려졌는데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는지 이제는 내가 일부러 자살하지 않아도 내 인생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쉴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정말 행복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대로 내가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여기 와서 마지막 죽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마음에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줄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바깥에서 생명줄을 탁 던져주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잡으면 살잖아요. 그죠? 그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네가 뭐 착한 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건져준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지요. 우리는 죄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저 사망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이 세상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죄의 풍파를 만나고 죄의 종이 돼서 죄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어라, 그거 뭐냐,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오는 손입니다. 이 받아오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서 받아오는 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으면 그게 뭐냐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구원은 죄인이 받기에 아주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 알고 내가 지금 죄의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의 파도에 떠내려가면서 자기가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속아서 거기서 흥청멍청 그냥 기분 좋게 떠내려가면 바깥에서 아무리 밧줄을 던져줘도 잡을 생각 안 하죠. 자기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만 빼놓고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의 파도에 떠밀려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알고 정말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살고 싶어서 발부둥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언제든지 붙잡으면 잡을 수 있는, 더듬어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물에 떠내려가는 허죽거리는 그 사람에게, 이미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바깥에서 밧줄을 탁 던져주면서 붙잡아라 그러면 이게 복음이 왔구나, 살아라는구나, 그것만 딱 붙잡고만 있으면 돼. 붙잡고 있으면 누가 꺼내줍니까? 밖에서 밧줄을 던진 사람이 끄집어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바깥에서부터 밧줄을 보내주신 분이니 밧줄을 잡은 사람을 또다시 끄집어서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어라, 붙잡아라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해서 이끌어서 건져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이 선물을 주면 손이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마음에서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그분을 붙잡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내 마음에 내가 있던 자리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래서 하루를 살든지 1년을 살든지 혹은 내 안에 내 몸을 창조하신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더 살도록 재창조해 주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도록 수명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불쌍한 여인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여기 와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여인이 벌써 재작년에 왔다 갔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간암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그 예수님이 살아라는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봉사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좋아하는,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얻으라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거는 그는 종교적이라서 나는 안 하고 그냥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자꾸 하고 가려고 예수님에게는 마음도 안 주고 눈길도 안 돌리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자꾸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가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만 하나 받아가려고 하다가 두 가지 다 놓치는 수가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 버리면 두 가지 다 얻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타트 잘 하면 이미 나무 둥치에서부터 잘라져 나온 가지를 조금 더 살아라고 물에다가 꽂아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면 이 가지가 나무 둥치에 와서 다시 붙은 거하고 똑같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살아도 제대로 살고 죽어도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잠들 때에 성경에는 그걸 죽는다 안 하고 심었다, 잠든다, 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도 깨어날 희망이 있고 땅에다가 씨를 심어도 다시 나올 희망이 있고 쉬는 사람도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잠든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쉰다, 잠들었다. 여러분 저기 묘지에 가면은 누구 성도 여기에 잠들다, 쉰다 이렇게 써놨지요. 그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잠든 사람을 여기에 잠든다, 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에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부활장을 읽어보면 거기서는 심었다 그럽니다. 심었다. 저는 심었다가 참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쭉정이를 심어요? 알곡을 심어요? 알곡을 심습니다. 쭉정이는요 다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을 거기다가 씨가 될 걸 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씨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다 해서 다 죽었다 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 지구 역사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 안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영원한 생명적인 차원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몇백 년 살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사람.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잘라지면 바로 그게 파들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살다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시켜서 다시 흙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알곡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은 쭉정입니다. 이제 곡식으로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이 없이 쭉정이로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알곡이 되면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땅에다 농부가 이제는 심을 때에 사실은 쭉정이는 심지 않아요. 이 쭉정이는 그냥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근데 땅에다 심을 때에 이제 알곡을 갖다 심지요. 그 알곡을 심어야만이 다시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심어놓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쭉정이 땅에 심어놓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쭉정이로 그냥 살다가 땅속에 들어가 썩어 없어질 건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고 나올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야 돼.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죠. 다시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또다시 한번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태어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이제 죽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땅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결정이 나중에 어느 부활에 우리가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결정되는데, 일단 이 땅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든 영접하지 않았든 똑같이 다 무덤에 한번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자꾸 오래 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들어갈 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뭘 갖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야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씨를 심어서 나무,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보고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와서 붙으면 살리라. 가지가 나무에 와서 붙으면 삽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이다.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생명줄, 그 생명의 씨를 받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베델수양원에 농사 짓고 있죠. 제가 이제 밭에 가서 씨를 많이 뿌려요. 씨를 지금은 잘 못하지만 씨를 이제 뿌리면 옥수수를 항상 여기에 밭대기에다 이제 심어 먹는데, 옥수수 씨를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 내지 두 개만 심으면 돼요. 어쩌다 한 개만 심어도 괜찮아요. 하나가 제대로 딱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열매를 따먹는 건데, 뭐 두 개, 세 개 올라와도 다 뽑아야 되거든. 하나만 딱 심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만 심어도 되는데, 주로 넣을 때에 알갱이를 몇 개를 심느냐 하면 하나 이상 넣습니다. 하나 이상. 두 개도 넣고 세 개도 넣고 이렇게 씨를 심어요. 나오면 다 옆에 거 뽑아버릴 건데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게 쭉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구분이 잘 안 가니까 혹시 두 개나 세 개나 심어놔 봐가지고 혹시 그게 한두 개가 쭉정이가 들어가면 하나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건지려고 따라서 두세 개를 더 집어넣는 거라. 우리가 땅에 씨를 심을 때도 알곡도 심어지지만 쭉정이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면 세 개를 심어놨는데 하나가 올라오는 거 보면 두 개는 분명히 쭉정이라요. 쭉정이라. 오늘날도 무수한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무수한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심어지고 있는데, 쭉정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알곡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죽고
여러분이 죽음 준비를 못하고 가도 땅속에 들어가고, 죽음 준비를 잘하고 예수님 영접해도 땅속에 들어가고.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다 안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그런 선고가 내려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갈 건데 뭐만 가지고 들어가자? 씨. 다시 나무가 나올 수 있는 씨. 부활할 수 있는 씨. 그 씨를 가지고 들어가자. 그 씨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분에게 씨가 있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을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씨를 거기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씨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양자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속에 들어간 씨가 이제 나무가 나올 때 어떤 씨냐에 따라서 어떤 씨는 일찍 나고 어떤 씨는 늦게 나고 그럽니다. 그죠? 종류대로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제일 빨리 나는 씨가 뭐던가요? 열무 배추 맞아요. 농사 지어 보신 분이네. 열무나 이 무, 배추 이런 종류가 보통 며칠 만에 나와요? 4일? 3일 지나고 나면 3일, 4일 지나면 쏙쏙 나와 있잖아요. 한 15일만 크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빨리 되죠. 그런데 감씨는 심으면 얼마 동안에 나옵니까? 안 해봤죠? 감나무 오래 걸리죠. 밤나무는요 잘 모르지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오래 걸린대요. 오래. 어떤 거는 한 달, 몇 주, 몇 달 이렇게 해서 나오는 씨도 있습니다. 각각 종류대로 형체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종류대로 일으키실 때 나옵니다. 자기가 나오고 싶어 그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할 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하는 씨를 가지고 땅속에 심어 놓으면 이거는 언제 올라올까요? 언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때에 어떤 몸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몸으로? 어떤 몸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흙으로 태어난 이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 생명 받았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썩지 않는 생명.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생명. 아무리 오래 가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그 씨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지금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든지 화장터에 태워져서 다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날아가도 그 씨는 가만히 있어요. 물에 빠져서 고기 밥이 되어도 육체는 다 고기가 뜯어 먹어도 그 씨는 고기가 먹어도 그거는 고기 속에서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 그 생명, 그 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형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없어져 버리지만 이 씨는 가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흙을 파다가 한국 땅에 흙을 미국에다 갖다 놔도 그 씨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킬 때에 정집사님 제 책상에 제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이 부활을 시킬 때에 그때에 이제 이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콩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오지요? 콩나무가 나와요. 파 씨를 심으면 팥이 심는데 콩나무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자, 배나 배 씨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누구의 씨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일어날 때는 여러분, 밀을 땅에다가 심을 때 밀 알갱이는 다 흙이 되어서 삭아서 나중에 거름으로 없어지지만 밀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밀나무가 나와요. 우리가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에 들어가면 내 몸뚱이는 다 흙이기 때문에 밀 알갱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흙으로 다 분산해서 다 돌아가 버리고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것을 나오라고 할 때에 부활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오겠는가?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하여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비유를 통하여 천년계에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절대로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있는 사실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사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이런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서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씨,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살아온 그 몸은 우리 몸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왜 엄마 몸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10달 동안 입은 흙에서 입은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생명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이루어진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그게 영생하는 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에는 그 부활한 몸은 자신이 가져오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 영원히 사는 몸이요 이것은 신성의 몸을 예수님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만지고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와 같은 사람의 기능이 그분 안에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그냥 소멸돼 버리고 어디서 그냥 혼이 어디로 날아가 가지고 어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모여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흙으로 육신은 벗어버리기 위하여 땅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실 때에 그 신령한 몸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만나고 교제하던 그분이 맞네 그걸 알아봤던 것처럼 자기가 또 나옵니다. 자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선생님인 줄 알았고 대화도 하고 만져보고 먹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 옆에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허전함을 가지고 서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죠.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땅속에 씨를 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그 생명. 그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 안 됩니다. 나중에 사망의 부활에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천년 후에 이 땅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성 안에서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소멸해버린 이 땅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이 땅에 풀어놓고 다시 살게 할 곳이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지구에 와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잠들다가 나오라 이 말이에요. 잠깐만. 아십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쉬다가 너무 병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 잠깐 쉬다가 이 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서 이 땅에 살게 할 때 그때 제가 아마 이 베델수양은 있던 이 자리에 또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다 땅을 분배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땅이 건설되는 얘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제 그때에 악인들 부활시킵니다. 악인들 부활시키면 무슨 악인들이 자기들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얼마나 험상궂게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기가 살던 그대로 제때 모습 그대로 그들이 이제 죽음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날 때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 깨진 사람은 깨진 대로 일어나고 암이 들어서 암덩어리를 달고 들어간 사람은 암덩어리 달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다가 죽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모습으로 또 일어나고 이 악인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 지구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부활한 이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서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왔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은 가장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게 내 얼굴 내가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만나면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저를 보고 아이고 베델스 양원의 최 집사 만났네. 우리가 거기서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만났네. 서로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거기서 만나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때에 다 알아보게 실이 내 걸 가지고 나오는데 다만 썩을 몸이 아니고 영생할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어떻게 화장을 해야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형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유전자 속에 나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오는데 많은 방해를 받아서 그걸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원래 내 것을 이렇게 돌려주실 때 내가 나올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하늘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왕 노릇하지요. 심판권을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거 마치면 이제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악인들 부활시키면 이 악인들이 말이에요. 야,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총칼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 성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거 우리가 뺏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만 결국은 거기에 일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만큼 탑니다. 불에 탑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 불은 태울 것을 다 태우기 전에는 절대로 안 꺼진다 해서 영영한 불, 완벽한 불, 영원한 불이라 그럽니다. 영원하다, 완전한 불. 태울 것을 다 태울 때까지는 그 불이 절대로 끌 수가 없는 불. 이걸 영영한 불이라 그러죠. 근데 불이라는 것은 태울 걸 다 태우고 나면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거예요? 태울 걸 다 태우고 나면 꺼지는 게 불입니다. 성경에서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태울 걸 다 태울 때까지는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완벽한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태울 때에 뭘 태우는가? 뭘 태우는가? 죄를 태웁니다. 죄를 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태울 때 내가 같이 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태워 죽이고 싶지 않은 분이지만 내가 죄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아버렸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태어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이기심, 자존심, 자만심, 교만심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죄,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부활시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워버릴 때에 나도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때에 탈 때에 죄의 뿌리로 온 사단은 오래오래 탑니다. 여러분, 나무 둥치를 하나 쑥 뽑아가지고 불타는 데다가 던져 넣으면 뭐부터 먼저 탈까요? 이파리부터, 잎부터 타고, 그 다음에 얇은 가지부터 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가지들, 더 이제 통통한 가지들이 타고, 나중에 이제 그 뿌리가 달려있는 그 둥치, 뿌리 둥치, 이것은 오래 탑니다. 이거 연기 나면서 오래 타잖아요. 마귀는 죄의 뿌리로서 그 죄에게 붙어있는 각 죄인들, 이걸 완전히 태워버릴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그냥 마귀로부터 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자기가 죄를 얼마만큼 지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악랄하고 거짓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있을 때 그 죄만큼 탑니다. 어떤 사람은 낙엽처럼 금방 타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처럼 좀 늦게 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원둥치처럼 또 좀 오래 탈 것이고, 마귀는 죄의 뿌리가 돼가지고 훨씬 더 오래 탈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다 타서 없어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태울 때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지불하셨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배신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 결국은 자기가 지은 것만큼 죄만큼 탑니다. 타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었다고 영영한 지옥불에 놓고 태우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짓고 사는 것만큼 이게 타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이요, 우리 죄인을 향하여 오래오래 노를 품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 이제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도 이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을 통하여 활동하던 마귀가 이제 사람도 없어졌지요. 결국은 마귀 자체도 그때에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저 뭐 고층 빌딩, 콘크리트 이런 아무리 잘 지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죄가 되도록 다 태워서 이 지구에 아무것도 죄의 흔적은 남김없이 깨끗하게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씨를 받고 영생하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일어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게 죽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부활을 하는가?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성경은 사실입니까? 성경은 진짜 그대로 되는 책입니까? 믿음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땅에 심을 때에는 어떤 알갱이를 심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땅에 씨를 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확실하게 그대로지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 성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49절부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확실하죠? 누구 씨를 받고 갔으니까? 예수님 씨를 받고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 만들어주시는 복음, 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다 잠잔다 그랬죠? 잠다 하는 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는 왜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 보고 왜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날 것인데, 자, 우리가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거, 잠드는 거 보고 슬퍼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왜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거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 들어가면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형제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상가집에는 가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도 보니까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꼭 같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번역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어디서 데리고 올 겁니까? 무덤에서 불러내신다.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똑같이 짚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휴거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늘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때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지, 미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디엔가 휴거를 해가지고 하늘에 가버리는 그런 일은 참으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 구원받습니다. 지금 죽은 쪽쪽 지옥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 기독교회가 잘못 가르칩니다. 이 영원 불멸설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휴거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무덤으로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천당이나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연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을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쉬고 자고 심어 놓은 것입니다. 언제 일으킨다고요?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로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불러낼 때에, 그때에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죽음 이후의 부활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옆에 강도가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가 평생 죄만 짓고 지어도 그가 애매하게 희미하게 듣고 소문 듣던 그 예수가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회개했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날 죽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강도하고 낙원에 갔습니까? 낙원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이 애매해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보면 이게 번역에 약간씩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교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했고
강도도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고 강도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네. 무덤에 들어가 자고 쉬고 있어요. 심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노라.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아버지께 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천당에 아버지 품에 간 게 아니고 무덤에서 3일 쉬시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와서 나중에 성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강도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 지금 땅에 무덤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 이후를 여러분이 똑바로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십니까?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